안녕하세요. 한가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셔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지음받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그들은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해서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놀랍고 큰 은혜로운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순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출애굽기 때부터.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계시받고 성막을 지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 이 모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지만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수계자 여호수아를 지명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민수기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보여준 것은 사실상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도 사실상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민수기에서 또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민수기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장 평범하고 심지어 평범한 일들밖에는 하지 못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27장에서 한번 등장했는데 36장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등장하고, 이들의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가 이 민수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여서 한 지파를 보전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을 분명하게 믿음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례를 다시 되짚어 보자면요,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용기 있게 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일을 제기한 거죠. 이스라엘은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그 1세대의 족보에 따라, 이름에 따라 기업을 분배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한다. 이게 26장의 내용이었다면 27장에서는요, 이 모든 분배 일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일반적인 죽음이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기업이 없으니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상 이들에게 돌아갈 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았고 여성들의 족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부장, 남자를 대표로 하여서 그에게 재산과 땅을 맡겼으니까 사실상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어떤 집안에 가서 시집을 가서 거기서 그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고 족보를 계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이 손해가 꼭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등록시키려고 이 하나님의 기업에 아버지의 이름이 빠지는 것을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여성들이 볼 때는 저거 뭐야, 아무도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데 왜 저들은 나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단순히 물질적 이득을 노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후손이 기업을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권리와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기업에 대한 그 아들이 없을 경우와 그리고 딸들이 없을 경우,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지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종족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36장 1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직관들에게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휘관입니다. 이들은 길르앗 종족의 지휘관이에요. 므낫세 자손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의 이 수령들이라고 하니까 사실 리더급인 거죠. 이 슬로브앗보다 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일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음즉, 한마디로 해서 우리 기업에도 줬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딸들이 나중에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그 기업의 땅을 가지고 갈 텐데, 희년이 되더라도 그 땅의 기업은 그들에게까지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이 분명한데 저 딸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파의 땅이 빼앗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딸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문제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한 또 다른 법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휘관들입니다. 이런 법이 있다 하여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러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함부로 그들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이들은 권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법을 다시 강구하는 거죠. 더 좋은 예방책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어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 방법 할 줄 알아 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견을 듣고 역시 이들의 의견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추가적인 명령을 줘요. 이제는 이제 여러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줬는데 이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령을 주죠. 뭐라고 명령을 주냐면 오직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만 시집 가되 마음대로 시집 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해결책 어떻게 주냐면 첫 번째로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여성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좋은 남성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끼리 그 가장이 되는 사람이 결정해줘서 그 결정한 것을 이 여성이 내가 가능하겠다 아니다 이것을 결정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 친척이나 어르신에 의해서 시집 가는 곳이 결정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이 딸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대신 범위를 아주 좁혀주는데 12지파 아무에게나 시집가지 말고 한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만 그 종족 안에서만 길앗 종족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고 좁게 범위를 주죠.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요구입니까? 좋은 요구입니까? 차라리 기업 안 받고 말지. 그거 그냥 아버지 이름만 포기하면 되잖아. 어차피 내가 먹고 살 곳은 내 남편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나도 여느 여자처럼 그냥 다른 남편 따라서 그냥 먹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자 이 딸들은 바로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그 기업이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0절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치하고 있어요. 슬로브앗 딸들의 순종,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지파의 경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로운 선택을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여성들에게 이걸 요구한다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내가 좁은 범위에서 선택하더라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다, 결혼할 만한 여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좁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도 충족시켜주는 남자가 없고 그런 여자가 없는 거겠죠. 그거는 뭐 개인적인 것들이니까 누가 함부로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기독교 공동체가 존속되어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의 결혼이 목적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묵상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결혼만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불편하고 나의 선택의 범위가 좁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데 옛날에는요, 주일 성수하지 못할 직장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한 직장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 유익을 주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사실상 우리가 돈을 벌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지들을 선택지에 두지 않으면 선택지는 좁아지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게 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그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좋은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상황들, 여러 폭넓은 선택으로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왔으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요, 모두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모든 좋은 상황들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선택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할 때 내가 먼저인지, 공동체가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먼저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수 있도록,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갖도록, 칠레의 하봉욱 선교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양육과정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견을 냈지만 결국에는 본인에게 돌아온 건 더 좁은 선택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욱 선한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레 하봉우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양육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